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우리 삶 가운데 그렇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또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에 대한 부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실 일, 곧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 내 삶 가운데에서 약속대로 하실 그 일, 그것을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이 주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면 그 차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습니까?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사고가 안 나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십자가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적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이렇게 판단력, 또한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요,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런 성구 액자도 있습니다.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불신자일 때는 부적을 붙여놓고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구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우리 집에는 우환도 없고 우리 집에는 행복한 일만 있는가,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구 액자는요, 그냥 이 가게에서 파는 몇만 원짜리 액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성구 안에, 그 말씀,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집에 걸려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생각이 들고 은혜를 받아서 걸어놨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구를 걸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에 십자가를 걸어놨다든지 성구를 붙여놨다라든지 우리가 또 연말에 이렇게 말씀 카드를 받아서 책에 꽂아놓고 또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거리들을 많이 이렇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특세 때 2주간의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릴레이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모든 마을 방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을 꼬박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카톡 이렇게 알람을 소리로 바꿔놨다라면 아마 12시간 내내 카톡 이렇게 울렸을 것입니다. 릴레이 기도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12시간 그 소리가 울렸다면 굉장히 소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카톡의 모든 내용들이 뭐였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볼수록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매 시간 그 5분 전에 알람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우리 이렇게 마을방에 올릴 때에 우리 두 전도사님들께서는요, 언제나 책자를 2주간 꽉 붙들고 이렇게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시간을 보시고 밥 먹을 때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마음 졸여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2주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분만의 일이 아니라 아마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이 일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2주간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2주간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일에 흠뻑 젖어 있었던 바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는요,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도록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설교가요, 이렇게 우리가 선포되어지면 현장에서 또한 듣고요. 또한 편집이 되어져서 설교 부분만 또한 유튜브에 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부분 중에서 두 부분을 골라가지고 4분으로 요약해서 또한 유튜브에 올라가고 마을방에도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순모임지로 이렇게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 모든 곳에서든지 심지어 여행을 떠나서든지 혹여 죄 가운데에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이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닌, 자녀이지만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할 인생이 아닌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경험할 인생을 살아가시라고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러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온종일 계속 말씀만 봐야 되고 뭐 기도만 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이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릴레이 기도 시간이에요. 4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이고 뭐고 다 치워놓고 그 순간에 5분간 이거 매달려서 하라는 것인가? 이런 것은 아니죠. 가장 지금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단순히 그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또 생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사 제쳐놓고 뭐 말씀만 내가 본다, 막 기도만 한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은요,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그 직장과 학교에 나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님을 지금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직장인은 그렇게 일하시고 학생은 그렇게 공부하시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가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요, 교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이야기구나.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하라는 것이구나. 사역에 집중해서 헌신하라는 것이구나. 절대 이렇게 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들어보면은요, 이 예배당을 포함한 모든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들로 하여금요, 모든 곳, 나아간 모든 곳, 그곳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이요, 나의 생각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막 드러나 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평생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생각했고요, 또한 어디서나 생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에게 있어서의 그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요셉이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무엇이 나타났냐?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이해를 하면 정말 뭐 잘 되어지고 뭐 어떤 일을 계획하면 막 되어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본질적인 형통함이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있는 모든 곳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어느 집의 종으로 있든지, 그가 또한 총리로 나라를 주관하는 그 일에 있든지 무엇만 드러났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심만 드러났다라는 것. 그게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바로 왕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십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을요,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 그것을 요셉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던 요셉은 그 자기 수준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수준의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애국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해 가시는가를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일이 됐다는 것이죠. 단순히 꿈에 대한 해석만 한 게 아닙니다. 왜 그 꿈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대안까지 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단순히 당시에 있었던 문제, 곧 기근의 일에 대해서 해결한 그러한 능력 있는 총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드러낸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졌다고요? 생각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가 수많은 훈련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리로서 일을 훈련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 또한 감옥에서도 많은 고위 그 공무원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떻게 나라 살림들이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애국 땅이 잘 굴러가는지 이것을 막 배워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환경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필요한 일들이죠. 하지만 그 환경이 지금 요셉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너만을 생각한다. 그러니 너도 나만을 생각해. 그래서 형통함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이러한 일들을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렇게 말을 이미 해버렸죠.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창의적인 생각이 나와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생각, 이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왜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유명케 하기 위해서, 혹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맡고 있는 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물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원자시라는 것. 다른 모든 일들은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일,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내가 역사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있어. 그런데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에게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너희가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 일들을 해버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실제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들어보시고 사분 설교를 또 들어보시고 또 순모임지에 이렇게 말씀 부분에 답을 또 적어가시면서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또한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사실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수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의 생각에 갇혔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지 아니하고 생각할 것 이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긴 인생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해버렸던 모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한 어려움들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그렇게밖에 안 되냐, 너 여전히 그렇게 네 생각대로 사냐, 이렇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를 생각해라. 내가 네게 베푼 구원을 생각해라. 너의 신분,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 생각나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놀라운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와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삶의 모든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주인 되어져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안에서의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시고 구원이 얼만큼인가를 늘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그 일들 가운데 이루시옵소서.